하우사 성령 일기책 352페이지 611번. 오 저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성심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주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저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상처들이 주님 아버지의 정의의 심판을 막아주는 저의 방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느님, 저는 주님이 모든 영혼을 먹여 살리고 키워주는 자비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자비는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능가한다.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내게 말해주고 있다. 자비는 영혼들의 생명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은 다할 줄을 모른다. 오 주님,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너그러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대해 주십시오. 612번. 한 번은 내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 주 예수님을 심히 노엽게 해드렸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 나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범한 후에는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즉시 반성했다. 그렇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고해 성사를 보지 않고서는 영성체를 하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때문에 영성체를 하지 못했던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것을 죄에 대한 벌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고해 성사를 보았을 때 나는 영성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중을 들었다. 내게 일어났던 일은 영성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고해 성사 후에 나는 영성체를 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네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보다는 네가 영성체로 나와 결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나에게 더 큰 슬픔을 주었다. 613번. 어느 날 나는 작은 경당을 하나 보았는데 그 안에서 6명의 수녀들이 우리 고해 신부에게서 영성체를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중배기를 입고 영대를 하고 있었다. 경당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무릎털도 없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초상에 그려진 모습대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내 곁을 지나치셨는데 나는 그분을 불렀다. 주님,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십니까?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셔야 하고 저와 이 수도의 해와 이 나라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성호를 그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614번.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이틀 동안 우리는 기숙사 여학생들과 함께 속죄를 하기 위한 조배를 1시간씩 했다. 조배 시간 동안에 2번 다 예수님을 배웠다. 채찍질을 당하신 후의 모습이었다. 내 영혼은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마치 내가 나 자신의 영혼과 나 자신의 몸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615번. 1936년 3월 1일. 오늘 미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비로운 힘과 충동이 나를 감쌌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른다고 말한다면, 곧 그렇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 점의 의혹의 그림자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내가 수행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지극한 배은망덕이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비의 영원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나를 비천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다. 내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더 저항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박해도, 고통도, 경멸도, 협박도, 해원도, 굶주림도, 추위도, 아첨도, 반박도, 불행도, 친구들도
또는 원수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거나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거나 지옥의 정오까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에 의지한다. 그분께서 내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은총도 또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인간적인 본성이 자신의 저급한 욕구를 드러내면서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심하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몇 번이고 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리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 온전한 정신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혼들에서 받고자 하시는 믿음은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 영원한 진리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하느님, 저는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든 쉽든 개의치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비상할 힘을 저는 느낍니다. 저를 속박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순명입니다. 오 제 예수님, 주님은 한편으로는 저를 재촉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제지하십니다. 오 제 예수님,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지냈다. 나 육체적인 힘은 점점 쇠잔해졌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보르기아 원장 수녀는 내가 아픈 것을 알아보고는 나의 모습이 변했고 무척 창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일찍 자러 가고 더 오래 자라고 했다. 그리고 저녁에 나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보내왔다. 그는 자상하고 진정한 모성애로 나를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영적인 고통의 경우에는 외적인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많은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나는 주로 고해소에서 힘을 얻어냈고 내가 행동을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다. 616번. 목요일에 내가 방에 갔을 때 내 위에 거룩한 성체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체 위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성체 안에 너희 힘이 있다. 성체가 너를 방어할 것이다. 그 말씀 후에 환신은 사라졌다. 그러나 비상한 힘과 빛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17번. 오 거룩한 삼위일체시여, 영원하신 하느님이시여, 저는 주님 자비 왕관에서 빛나는 작은 보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주님의 빛과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저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오 하느님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저 자신 혼자만으로는 언제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618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나는 고행 신부께 이 대제 기간 동안에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나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되지만 그 대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식초와 담즙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고행이었다. 나는 이 묵상이 내 영혼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그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항상 주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내가 먹는 음식에는 개의치 않고 내 주님의 죽음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619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나는 내 양심 성찰에
세부 주제도 바꾸어 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할 때 죄인들을 위해 속죄하는 순수한 지향을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주제는 내가 항상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도록 지켜주고 이 지향은 나의 행동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멸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준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620번. 마리아는 나의 스승이시다. 마리아는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 마리아님, 어머니의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저 영이 밝아집니다. 621번. 어느 날 나는 5분간의 성체조별을 하기 위해서 경당에 잠깐 들러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은혜를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영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로 돌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가 생각한 영혼들을 연옥의 고통에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622번. 영혼과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그 영혼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에게 접근하신다. 아무도 이 신비로운 결합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결합 속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이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다정한 방법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속 깊은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분은 영혼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종종 그 영혼에게 당신의 신성한 계획들을 열어 보여주신다. 623번. 안드라시 신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비는 영혼들의 그룹이 하느님의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게 말했다. 정말로 우리가 모두 그 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비상한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오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624번. 1936년 3월 18일 어느 순간인가 나는 주 예수님께 청했다. 주님이 친히 먼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든지 어떤 외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또는 내가 쫓겨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나 스스로 먼저 내가 우리 수도회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3시간 이상 이 문제로 고뇌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다만 나의 의지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 봉헌만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보르기아 원장 수녀는 미카엘라 총장님이 나를 바르샤브로 전임시켰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원장에게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청하던 외적 표지라고 생각했다. 원장 수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원장은 다시 나를 불러서 말했다. 수녀님, 그래도 그냥 가세요. 쓸데없는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즉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일단 가세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여행 때문에 이 일이 지연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625번. 그날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삶은 나의 삶과 같아야 한다. 조용하게 숨겨진 삶,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일치 속에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죄짐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626번. 저녁 무렵 성체 강복 시간에 내 영혼은 얼마 동안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교 속에 있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내가 하느님 아버지 팔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반대자들이 다 내 발치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은 평화와 신비로운 내적 고요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627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던 도움과 원조를 거두어 가셔서 나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 불평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평화의 10년이 내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분의 현존이 나를 완전히 꿰뚫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은 빛으로 흘러넘쳤고 내 몸도 마찬가지로 이 빛 안에 잠겼다. 628번. 내가 빌리론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한 나이 많은 수녀님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나에게 열어보여 주었다. 그 수녀는 벌써 몇 년 동안 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해 성사가 잘못되어 왔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여러 번 이 문제를 고해 신부에게 이야기했었다고 대답하면서 고해 신부들은 언제나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나를 안심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라고 내게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은 고해 신부에게 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수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고해 성사가 잘못되었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어봐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애원했다. 나는 완강하게 말했다. 수녀님이 자신의 고해 신부들을 믿을 수 없다면 직접 여쭈어 보세요. 그러나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대답할 때까지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게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비통하게 울면서 나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녀님, 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가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놓아둘 수가 없었다. 저녁에 성체 강복 때에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그의 불신이 그가 범한 죄들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그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크나큰 기쁨이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린 것이었다. 629번. 같은 날 저녁 나는 내가 이 수녀원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잠깐 경당에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감쌌다. 마치 내가 작은 아이가 되어 가장 훌륭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꼈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존재 안으로 온통 스며들었다.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과의 깊은 친교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630번. 그때 나는 7 영들 중의 하나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영은 다른 때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계속 내 옆에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우리가 지나치는 각 성당마다 천사가 하나씩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 여행에 동행하는 그 영보다는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성당들을 지키는 각 영들은 내 곁에 있는 영에 머리 숙여 절을 했다. 내가 바르샤바에 있는 수녀원의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 영은 사라졌다.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감사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동반자로 주시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 곁에 이런 손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의 정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나니
영혼들이여 당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정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631번. 저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단죄는 단죄를 받고자 원하는 영혼에게 내리는 법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퍼올릴 수 있는 끝없는 바다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작은 그릇 하나에 청량할 수 없는 바다를 담을 수 있는가? 632번. 내가 수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 중의 한 수녀가 자신이 나의 임무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 돕더라도 매우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노라고 용서를 청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그를 큰 은인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나는 많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참는 나를 보고 한 노인 수녀님이 파우스타 수녀는 바보가 아니면 틀림없이 성녀야. 보통 사람이면 저렇게 계속 분풀이를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참아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이 수녀를 대했었다. 그 수녀는 내가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언제나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어떤 때에는 내가 잘해놓은 일을 망쳐놓았다. 우리가 작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을 나에게 고백하면서 나 용서를 빌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였었다. 633번.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처럼 심한 질투심이 있는가 하고 크게 놀랐다. 나는 남의 좋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감히 주 예수님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영은 언제나 단순하고 온유하고 진실하시다. 선의의 미소로 거치장을 한 모든 악의 질투 그리고 불친절한 교활한 작은 악마들이다.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엄격한 말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634번. 1936년 3월 22일 나는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무사히 여행을 마친 데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잠깐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청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어려움이 다 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635번 3월 25일 아침 묵상 시간 동안에 청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로 당신을 그처럼 겸손히 낮추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감쌌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종에 주시는 영감을 충실히 따르는 영혼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을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한다.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이시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그날은 정의의 날, 거룩한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떤다. 아직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라. 만일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아주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636번
내가 발렌두프에 도착했을 때 수녀들 중의 하나가 나를 이런 말로 환영했다. 수녀님, 당신이 이제 여기 우리에게로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수녀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수녀는 자기 영혼 안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그 수녀는 아주 단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수녀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 나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다. 637번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간절히 청하오니 이 사제의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는 주님께서 제가 자비의 수도회를 창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에게 말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나의 고백을 시작했을 때 그 사제는 나의 고백을 가로막으면서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제는 자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은 주님의 자비가 그분의 다른 모든 업적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비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업적들의 왕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나는 고해사 안에서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날 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체험했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성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나의 잘못들만을 고백했지만 그 사제는 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했고 또 나에게 하느님의 영감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지워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감에 충실히 응답하셨던 하느님의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을 어느 누가 제대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638번. 예수님,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제게서 몰아내어 없애주십시오. 이 자비의 사업 이외에는 저를 이 땅에 묶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639번 목요일 저녁 성체조배 시간에 나는 매를 맞으시고 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너희 고해 신부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너희 가장 커다란 희생일지라도 네가 만일 고해 신부의 허락 없이 행했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만일 네가 그의 허락을 받고 했다면 너희 아주 지극히 작은 희생도 내 눈에는 아주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만일 그것이 자기 뜻에서 행한 것이라면 내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대개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며 상해를 받기보다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네가 고해 신부의 허락을 받고 한 아주 작은 너의 행동들은 내 눈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된다. 너는 언제나 이 교훈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지켜라.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에서 돌아서서 나의 자비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전체가 힘써 너에게 대항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640번 첫 금요일날 정성철 하기 전에 나는 아주 큰 성압이 거룩한 성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그 성압을 내 앞에 놓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성압 안에는 1000개의 살아있는 성체들이 들어있었다. 그때 나는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이 성체들은 이번 사순절 동안에
네가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얻어준 영혼들이 받아 모신 성체들이다. 그것은 성금요일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면서 그날을 아주 깊은 내적 묵상 속에서 보냈다. 641번. 오,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미랄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맷돌 사이에서 부서져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나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쓸모가 있으려면 비록 외적으로는 아무도 나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져야만 한다. 오 예수님, 저도 외적으로는 누구의 눈에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작은 재병처럼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 봉헌된 성체입니다. 642번. 성지주일. 이 주일날에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장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을 체험했다. 내 영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었다. 나는 새끼 당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즐겁게 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뭇가지를 깔아드리기도 했다. 모두 매우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나뭇가지를 공중으로 높이 흔들었다. 나는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 역시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흔들면서 기쁜 얼굴로 끊임없이 환희에 찬 함성을 외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엄하셨고 당신이 그 순간에도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고 계신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다. 643번. 사계 고해성사. 부콥스키 신부. 어떤 내적 힘이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못하게 또다시 나를 충동했고 나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고해 신부인 부콥스키 신부님에게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부님은 내게 대답했다. 수녀님, 이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환상입니다. 수녀님은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부님은 거의 목청껏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신부님께 이 모든 것이 환상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모두가 환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절대로 아무런 영감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정신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영혼 안에서 듣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녀님의 외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환상이나 영감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수녀님의 정신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 버리고 생활하십시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제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부님께서 나의 내적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하시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수녀님은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는 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님이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